네, 주로 이쪽에 있네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단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을 아시죠? 우여곡절. 대답해줘요. 어차피 한 주만 보고 끝날 사람이니까 어차피 대답 좀 해줘. 자,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이 뒤얽힌 복잡한 사건 이런 것들을 우여곡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우여곡절의 연속이죠. 지난 날도 우여곡절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우여곡절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도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우여곡절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 보통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고 이런 단어로, 이런 문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우여곡절 끝에 내가 바라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는 그 먼 목표를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꼭 묻고 싶어요. 자, 오늘은요 심플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앙은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처한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투쟁하고 싸우고 때로는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영혼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어렵고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그냥 추상적인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현실 가운데서 싸워가고 있는 나의 진짜 신앙, 내 솔직한 신앙은 무엇인지 좀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이 이제 왜 괜히 못된 신앙이라는 그런 이제 말장난이 나왔겠습니까? 모태신앙은요 아주 얇아요, 신앙이. 그리고 낮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갑니다.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제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타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라고도 맞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것을 더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했던 그 시점이 내 신앙의 시작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믿음의 족장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75세 때였어요. 75년간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라는 땅에서 자신의 모든 터전을 다 다져놨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 믿음의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였던 데라,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자신의 조카였던 롯과 함께 즉시 믿음을 가지고 먼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을 사는 게 어떻게 변하셨어요? 편해지셨나요? 오히려 불편하고 껄끄럽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가지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뜨겁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이 나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오히려 우여곡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저기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수메르 문명이 이제 발상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라는 땅에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저기 하란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하란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잠깐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잠깐 애굽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키로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우르라는 땅에서 가나안까지 걸어오는 그 길만 2,500km였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고 애굽까지 갔다 오는 그 왕복 거리가 1280km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명해 주신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3800km나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800km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 깊은 상처를 경험하죠. 처음 이 우르란 땅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딱 갔을 때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75세 때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드셨겠죠.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타지에서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요, 남자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기둥이 통째로 뜯겨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허전함이에요. 저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한 4년 됐을까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이제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참 어려웠었어요, 건강적으로.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존재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이 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삼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향 땅 우르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들이 몰랐던 그 타지, 바로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하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가장으로 롯을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무엇을 경험해요? 흉년을 경험하죠.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또 어떠한 시련을 겪었나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우여곡절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심지어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에게까지 끊임없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가지고 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솔깃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솔깃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과 권력이 솔깃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먼저 스치고 지나간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부자 아브라함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워너비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왜 살아가고, 왜 대학을 다니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워너비를 좀 이 시간 확인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세 가지예요. 돈이고요, 권력이고요, 그리고 성. 이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마음속에 후회가 막심하게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너무나도 어렵지만 반드시 그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돈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돈이죠.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돈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죠. 황금 보기를 뭐 같이 보라 그래요? 네. 자,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그래요. 황금이 돌로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내 앞에 한 돈, 10돈 이런 순금이 있는데 그게 돌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돈 많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보십시오. 싫으시면 말고요. 자, 네, 돈이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유롭거든요. 이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물론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젠틀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젠틀할까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젠틀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네, 돈이 딱 많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딱 바뀌는 게 뭐예요? 배우자 바뀌죠. 그리고 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의 학군이 바뀌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바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돈의 현실이고요, 이게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들, 대학교 딱 뉴스,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대학생들이 딱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빚이에요. 내가 먼저 빚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등학생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국가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서 그냥 무료로 다 배우죠. 그런데 내가 딱 대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딱 선물을 거머쥐게 되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학자금이라는 빚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대원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니까 신학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네, 쓸데없이 뭔가 가방끈이 길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 나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딱 다녔을 때 그때 학자금이 있잖아요. 이 학자금을 갚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취직하고 나서 또 죽자 사서 또 이렇게 벌어야 돼요. 벌어서 이렇게 또 갚았어요. 갚고 나서 제가 또 신학 석사를 했어요. 석사 과정을 했을 때 또 뭐가 나와요? 학자금을 또 내야 돼요. 학자금을 또 갚아야죠. 1학기 학자금, 2학기 학자금, 3학기 학자금, 4학기 학자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저의 꿈은 석사로 만족을 못해요. 저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박사는 한 학기에 어느 정도 드냐면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평균적으로. 그리고 박사 과정은 6학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6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래저래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이 박사 과정 그냥 기본적으로 논문은 빼고 그냥 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농담 얻기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석사까지 치고 그리고 박사까지 만약에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이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돈을 갚아야 될까?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장 기간으로 걸어놨을 때 이 4,500만 원 그리고 앞에 있는 석사까지 모든 학자금을 갚으려면 언제 그 학자금이 딱 모든 게 다 끝나냐면 저희가 은퇴할 때 70세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생 동안 그냥 돈을 벌어서 학자금을 갚아야 돼요. 저희 목사의 그 수명이 언제까지냐면 70세예요. 그때까지 학자금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때 되면은 손자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자 학자금이 아니라 내 학자금을 평생 동안 그때까지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픈 현실이죠. 이게 오늘날 대학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의 인생이에요. 왜 결혼을 안 해요? 왜 죽자사자 취준생이 되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갚아야 되니까요. 학자금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또 생활에 필요한 돈들이 생겨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차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학자금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돈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아까 우리나라 속담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그냥 겉핥기로 들으면은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돈을 미친 듯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요 태어나고 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유대인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부를 위한 체다카라는 저금통을 하나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그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손에 그 돈을 쥐어준 다음에 그 저금통에 돈을 넣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켜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돈을 버는 이유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기부를 위해서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 때도 그냥 무슨 개처럼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과연 이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모든 것을 다 통달해 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게 성경적인 건가? 이 제가 청년부 때요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도덕 안에서 정직해라. 그렇다면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그리고 도덕 앞에 정직하면 모든 것을 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돈이라는 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돈을 벌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원래 저는요 이 신대원을 먼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이제 건설회사를 다닐 때 저는 이 검은 돈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이제 제가 속한 팀이 있잖아요. 제가 주로 일했던 곳이 삼성역, 여의도, 그다음에 구로,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가산 디지털.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 거기를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입찰건이 하나 나왔어요. 큰 빌딩에 리모델링하는 입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도 당연히 그 입찰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뭘 했냐면 사람을 매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희 팀이 담당했던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그 빌딩을 관리하는 경비실장에게 돈을 주는 거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물론 제가 직접 전달해 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팀장님이 직접 전달해 주셨지만 제가 그 팀의 팀원이었어요. 같이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 실장에게만 수백만 원의 현찰을 갖다 줬어요. 이 경비원에게 이 정도 줬으면 여러분들 윗선에다 얼마를 줬겠어요? 그렇게 사람을 매수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회사가 입찰을 따냈어요. 수십억을 따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수십억을 따내고 난 뒤에 저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뭘까요? 저에게 돌아오는 거, 잘했다 축하가 오죠. 그리고 나서 보너스가 나오죠. 그리고 회식하라고 돈이 나오죠. 그리고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인사고과에 제 점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같이 있었던 동기보다 제가 더 빨리 승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승진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더 많이 벌죠. 직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돈의 힘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지킬 가족이 생기고요, 내가 지킬 나의 커리어가 생기고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이 필요해요? 돈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의 힘에 빌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의 힘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돈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내부자들 보셨죠? 혹시 안 보셨나요? 내부자들 보셨죠? 안 본 척하지 마요. 다 봐놓고서. 자, 내부자들 보면은 참 이 영화가 참 좀 마음을 좀 이 우리의 영혼을 좀 더럽게 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더러운 주인공 세 명이 나옵니다. 기업 회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사 논설위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참 영화가, 이 감독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안에 무슨 이야기를 심어넣냐면 돈 이야기를 심어넣어요. 그리고 권력 이야기를 심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을 때 꼭 무엇이 등장해요? 성이 등장을 합니다. 돈이 등장을 하고 권력이 등장하고 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참 웃기죠. 여러분들, 돈과 권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힘이고 권력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돈과 권력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딱 느끼기 시작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바로 갈라집니다. 그게 돈과 권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진짜 무서움이 뭔 줄 아세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권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먼저 이때 당시에 신약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이 나라였기,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돈은 달라요. 세겔이라는 동전이었어요. 화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당연히 해야죠.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전한 이 돈을 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릴 이 동물들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상식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다른 돈으로 환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이 돼요? 환차익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동물을 사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팔고 남은 순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환차익과 이 수익이 어느 손으로 들어갔는 줄 아세요? 그들의 손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지도자 대제사장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팔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 역시 대제사장의 사돈의 팔촌의 가족의 지인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판을 벌여놓고 치고 짜고 놀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반대했던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그
장사치들을 엎어버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뭘 결정을 해요? 저 예수 우리가 죽여버려야겠다. 왜요? 물론 자신의 기득권을 뺏은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는 그들이었지만 권력의 맛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이에요. 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을 가장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 성이에요. 이 성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 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났을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어요? 옷을 걸치고 있었나요? 아니면 싹 벗고 있었어요? 어때요? 하나도 걸친 것이 없이 싹 벗고 있었어. 오늘날이었으면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거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예요? 그 두 사람 가운데 옷을 벗고 있어도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은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딱 죄가 들어가자마자 이 두 사람이 느꼈던 게, 행동했던 게 뭐예요?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가려버리는 거죠. 부끄러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타락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한 성은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여러분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은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 무슨 속궁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고 연인들인데 1박 2일 놀러가고 2박 3일 놀러가고 일주일 놀러가고 이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클럽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헌팅 포차에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나잇 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드세요? 뭐 심심하면 라면 먹으러 가지. 모른 척 하나요 지금? 맨날 첫날 라면 먹고 가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많이 뜨죠. 예고도 하고요, 충동적으로도 합니다. 단순히 그 성적인 쾌락, 단 한 번의 성적 쾌락을 그런 느끼고 싶어서 폭행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타락해버린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돈이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가족을 다스리라고 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권력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값진 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권력, 성, 결국 이것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룩한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런 현실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이 돈에 쪼달리고 이 권력의 이 권세에 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저 부모님 세대,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아멘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냅다 지르고 보는 거야. 그냥 아멘. 내가 못해도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솔직하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점부터 다르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작부터 달라요. 그 사람은요, 금수저예요, 다이아 수저예요.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원래 그 우르라는 땅에서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아무리 우여곡절이 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 둘러싸고 있는 보디가드만 해도 318명이에요. 그런 여유로운 상황에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학자금 때문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돈의 힘에 휘둘려서, 권력의 힘에 휘둘려서,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주님, 저희는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아브라함과 비교를 합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딱 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롯의 모습이 저한테 딱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롯은 아브라함과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롯도요,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3,800km가 되는 우여곡절을 경험했어요. 할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자신의 숙모였던 사라가 자칫 잘못하면 애굽 왕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경험했고, 애굽에서 나올 때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롯도 겁나게 부자가 되어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그런데 롯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여러분들, 롯에 대해서 한번 쭉 묵상해 봤을 때 롯은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롯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을 지워버렸고, 롯이 유혹당한 그 성이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롯이 어떤 땅을 지금 선택했다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기름진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디 근처라고요? 음란의 처소였던 소돔 근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들어야 돼요. 롯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게 롯의 시작이었어요. 롯도요, 믿음을 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요, 처음에는 내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 땅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이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름진 땅, 복이 되는 땅,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넘치는 땅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많고 적고 삶이 여유롭고 여롭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지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완전히 없는 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 사람이 살고 있는 아이라는 도시, 내가 여기에 가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그 작은 것들이 있더라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유혹할 거리가 아무도 없는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질 때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죠. 그리고 롯이 조카예요. 그러면은 땅을 고를 선택권이 누구한테 먼저 있어요? 아브라함의 롯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먼저 이렇게 딱 선택하고 그냥 너 남은 땅 가져 이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줬습니다. 왜 롯에게 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땅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는 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가나안이 됐든 그것이 애굽이 됐든 그것이 하란이 됐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초소는 어디 선택해서 고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고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요, 죄송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우여곡절 같은 그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주님 한 분 붙잡는 거예요. 저는 다른 대답을 못 찾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금식하십시오, 뭐 와가지고 뭐 말씀 그냥 1년에 그냥 막 성경 일독 뭐 이렇게 뭐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 한 분만 붙잡으십시오. 저는 그 대답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그런데요, 이 짧은 인생 살아봤더니 실수해도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돼요. 성경에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복된 교회 청년이라고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을 일 없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그 친구들, 그 공동체를 잡아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왜 같이 울고, 왜 같이 웃고, 왜 같이 수련회 가고, 왜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을 애쓰고,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을 애씁니까? 이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서로가 서로 잡아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것이 21세기의 문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고스란히 가지고 와볼게요. 우리는요, 영적인 문맹은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문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만들고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꼭 주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일하는 찬양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